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구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복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각 가정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들의 죄로 상한 몸과 영혼, 가정과 공동체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참 소망이요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벗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상실된 저희들의 심령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난에 놓일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 죄악으로 인해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저희들 심령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소서. 때되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혼연일체가 되어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셨으니 저희들에게 영안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하늘로부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삶,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되새겨보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고난 주간 동안 십자가상의 예수님 모습을 묵상하며 절제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악과 회개를 반복하는 연약한 저희들, 이 고난의 시간 각자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의 영적 훈련을 통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힘쓰며 살게 하옵소서. 삶이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며 섬기게 하시며 세상에 그늘지고 어두운 곳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세상 부귀영화를 다 물리친 채 세계 복음 사역에 전력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더해 제대로 치료조차 못하고 소천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물질의 후원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재원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말씀의 영이 떠난 이 땅의 치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속화되고 인본주의를 따르는 교회들이 먼저 깨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소서. 공립학교에 주기도문이 다시 걸리게 하시고 아이들이 가정의 붕괴로 더 이상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각 가정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사악해져가는 세상의 단맛에 빠져 꿈을 잃어버린 어린 청소년들 다시 꿈을 꾸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위해 비전을 그리며 차세대를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과 등지며 교회 속에 갇혀 있지 말게 하시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가게 하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참 힘들고 지친 시간들을 보내는 환우들을 위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소서. 이영석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섭니다. 성령이여 그가 전하는 말씀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바람이 이 성전을 휘몰아치며 영적으로 목마른 심령들 위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소서. 우리의 눈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보려 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부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영예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하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예수
피할 수 없는 그 애를 믿는 자에게 거둬주네. 영되어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제발 모두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이 저희 교회 창립 49주년 기념 주일이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특별한 행사를 거행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 타코마에 세워주셨고 또 다음 세대와 함께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가 되라고 명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2세 청년 가정을 중동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보의 광고에 실린 것처럼 다음 주일 종료주일에 토비와 테일러 가정을 열린 예배에서 선교사 파송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토비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서 자라났고 대학생 시절에 중동 지역에서 SM으로 1년간 이 선교 인턴십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돌아온 후에도 본교회 우리 2세 교육부에서 봉사하면서 또 서북미 지역에 이 영어권 선교 훈련과 선교 동원에 그동안 열심히 헌신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아내 테일러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고 첫 아들 엘리야가 지난 주말에 할머니 노연희 집사님 가정에서 첫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청년 가정이 이제 곧 중동 지역으로 나가서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의 그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매일 말씀과 기도, 이 전도에 헌신하는 Lifestyle of Simple Obedience, 주님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이런 삶에 헌신하며 우리 교회의 파송을 받게 되었기에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 청년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비행기표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정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는 요즘 환난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그 모든 환난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히브리서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셨는지 이 보여주시기 위해 먼저 구약시대 그 대제사장의 직무와 자격 조건을 거론하고 그런 기준을 그리스도께 적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자비로운 대제사장 되심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먼저는 5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구약시대 대제사장의 직무와 자격 조건 두 가지를 명시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에 자신이 대표하는 그 백성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과 두 번째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원하는 사람이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백성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부분을
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소개하는데요. 1절에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사람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이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서 뽑힌다. 그러니까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고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러나 제사장 자신도 사람으로서 연약함과 허물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함과 또 유혹에 이끌려 잘못된 길로 행하는 자들을 용납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 백성들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이 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2절에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 3절 말씀은 특별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후에야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그 속죄의 예식을 수행할 수 있었던 그 대제사장의 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연약함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의 이 죄사함을 구해야 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그 모든 연약함과 시험을 친히 경험하셨잖아. 그 모든 유혹에 넘어지신 것이 아니라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연약함과 그 모든 우리의 어려움을 친히 체휼하시고 동정하시고 공감하시면서도 동시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모세의 형 아론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셔서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그 후에는 아론의 아들들이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었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론의 장남이, 또 그 장남의 계열을 이어가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대제사장의 자격을 두 가지로 거론하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그 천상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을 5절 6절에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심을 7절 이하에 설명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제사장인 부분을 5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5절 말씀은 시편 2편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가 이미 한번 배운 것처럼 시편 2편은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즉위하는 이 대관식 예배에서 사용되는 대관식 시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온 우주 만물 앞에서, 이 천군 천사들 앞에서 높이시면서 영원한 통치자로, 마치 황태자가 그 아버지 왕이 아직 살아계실 때 공동 통치자로 즉위하는 그 대관식을 거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시면서 영원한 통치자, 그 왕권을 가지신 분을 선언하시는데, 그 대관식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의 귀환, 승천이었다고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그 1차 선교여행 가운데 전도 설교를 통해서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승리, 승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영원한 통치권을 받으신 다윗의 자손이요 만왕의 왕이심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말씀하는 이 6절의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제사장이다. 다른 곳에 말씀하셨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내가 내 모든 원수들을 너희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심판하실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그 모든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원수되었던 자들도 다 모든 무릎이 꿇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통치하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이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이 어둠과 죄의 저주가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이 110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시편인데 4절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신 그 메시아를 향해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기 전까지 유대교의 랍비들은 메시아를 항상 두 가지 다른 직분을 가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로는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권을 이어받은 통치권을 행사하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고, 두 번째는 아론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 참된 제사와 예배를 회복시킬 참되고 의로운 대제사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심이 시편 2편 7편을 통해 증명이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시편 110편 4절을 통해 그렇게 깨우치는 것입니다.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신 왕이시면서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메시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왕권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 된 적이 없고, 또한 아론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왕권을 행사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권, 통치권은 유다 지파에게 주셨고, 그 제사장이 되는 영권은 레위 지파, 또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후손에게만 주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 시대부터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그리고 그 사독의 후손들이 계속 대제사장의 직분을 승계했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권한을 장악했던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사독의 자손들이다, 그런 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사독의 자손들, 사두개인. 이렇게 아론의 후손, 제사장은 왕이 될 수 없고, 다윗의 후손, 그 유다 지파의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이신, 이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이신 영원한 통치자이신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셨느냐? 시편 110편 4절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그 영적인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 이하에 살렘의 왕이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살렘, 예루살렘의 준말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yon,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살렘,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왕이 되면서 왕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에 그 예루살렘 왕의 그 모든 통치권과 명예, 직함을 다 취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후손 중에 누구도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한 사람은 없었고, 항상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그것도 다윗의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가문 사람들만 그 대제사장직을 승계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한 이후에 그 유대인들이 계속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고 살다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잠깐 동안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 가문 사람으로서 요나단 마카비우스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얼마 동안 하스모니안 왕조가 제사장 출신 사람들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짧은 역사가 있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처음으로 아론의 후손 제사장이 왕이 되어 세속적인 통치권을 행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제사장이 세속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하스모니안 왕조를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던 이 가장 경건주의 에세느파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그 성경의 사해 사본을 기록해서 보관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해 근방에 쿰란의 동굴에서 사해 사본과 함께 발견된 이 에세느파 사람들의 그 두루마리 글을 보면 사독 가문의 후손 중에서 의로운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이제 성전을 정화하고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게 될 날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후손들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 있었던 하스모니안 왕조,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참되고 의로운 제사장, 이 사독의 후손 참된 대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경건한 사람들은 아론의 후손들만 임명되는 제사장과 또 세속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이 다윗의 후손 통치자가 결코 동일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신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고, 그를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며,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두 번째 자격 조건, 백성의 동정함을,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모습을 얘기하십니다. 7절에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올려드렸다.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준비하시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벌써 그 마음에 이 괴로움과 큰 고통을 벌써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크게 괴로움을 느끼셨다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공포와 이 놀람이 예수님을 휩쌌다. Horror and dismay surrounded him. 그 공포, 두려움과 그 놀람이 예수님을 그냥 감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들 여기서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해다오.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함께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무슨 잔을 거두어 달라고, 옮겨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그 모진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셨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빗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고뇌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무서운 고난의 잔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잔을 자기 마음대로 피하거나 모면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악한 무리들이 몰려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나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11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 놓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십자가 고난의 잔을 아들께서 마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셨기에 그 아버지의 뜻에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순복하시면서 그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 경외하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경외하심을 His reverent submission, 그리스도의 그 경건한 순복, 그리스도의 그 경건한 순복과 복종으로 들어주셨다.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다. 십자가에 고난의 잔을 거두지 않으셨는데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경건한 복종, 그 순종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비록 그 십자가 고난의 잔을 옮기시지 않으셨지만 그 십자가 무서운 고난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셨고 마지막에는 부활 승리를 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 간절히 호소하고 기도하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특별히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 하늘의 도움이 필요하셨다. 하늘의 도움을 구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서는 경건한 순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공감하시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에도 종종 오랫동안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배우자가, 부모님이 방황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습니다. 평생 바뀔 수 없는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십자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고 그 주어진 조건 하에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경우, 그냥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루씩 견디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십자가의 잔을 옮겨주시길 기도했지만 동시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에 경건하게 순종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의 모든 그 고통과 어려움을 깊이 동참하시고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적인 특권으로 그 고통을 피하거나 면제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도 우리 함께 보았지만 광야 40일에 금식을 하신 뒤에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옵션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시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공급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고난의 잔을 거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만 하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깊이 동정하시고 공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특권과 영광이 있으셨지만 그 모든 특권과 영광을 비우시고
우리 사람들처럼 모든 고난을 당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이사야 50장에 보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5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거역하지도 않았고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귀를 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청종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이제 귀 기울이며 등을 돌리지 않고 거역하지 않는다. 6절에 나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겼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겼다. 내게 침을 뱉고 나를 모욕하여도 내가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십자가에 순환당하시는 예수님을 예언한 것입니다.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그들이 나를 모욕하여도 마음 상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내가 각오하고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그 모진 수치와 박해를 다 당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마음이 상하지 아니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모든 순환을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그리스도께서 9절에 완전하게 되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자격을 완전하게 갖추신 완전한 적임자가 되셨다. 두 가지로 완전한 적임자가 되셨는데 9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10절에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죄와 죽음에서 마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영원토록 유효하게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고난의 제사였기에 그 효력이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영원한 제사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순종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는데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영원한 구원이심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구원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는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또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겐 다른 어떤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위대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조건은 첫째로 백성들의 그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어야 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을 받은 자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이제 그리스도께 적용할 때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을 받았다. 시편 2편 7절 말씀처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다. 또 시편 110편 4절의 말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데 7절에 보니까 육신에 계실 때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셨던, 그러나 그 고난의 잔을 하나님이 옮기지 않으셨음에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의 잔을 순종하며 마신 주님, 그렇게 경건하게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 십자가 고난의 잔을 옮기지 않으셨지만 그 모진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고, 마지막에 부활 승리를 허락하셨다. 그 경건한 복종으로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을 얻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렇게 몸소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순종하는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적임자가 되셔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잔을 옮기시지 않으실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신 예수님, 우리들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어떤 상황과 환경,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하는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 우리의 그 모든 고통, 우리의 그 모든 시험을 주님은 깊이 공감하시고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영원한 왕권을 가진 다윗의 후손으로 또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백성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공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에 계실 때 큰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셨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옮겨 주옵소서 기도하셨는데도 하나님께서 옮기지 않으시고, 그러나 그가 순복하실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고난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끝으로 부활 승리하시는 그런 예수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고난과 환난을 경험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동정하시는, 공감하시는 예수 그 그리스도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신 다윗의 후손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이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를 위한 위대한 구원자가 되심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큰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 소원을 올리셨지만, 그러나 고난의 잔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아니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끝까지 이루실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힘을 주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부활 승리를 얻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시험 중에 우리와 공감하시며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시며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고난을 경험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힘을 덧입혀 주실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모든 환난과 시험 중에 우리와 공감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손길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을, 또 우리의 생업의 현장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너울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너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는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며 완전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환난과 시험 중에도 우리와 공감하시며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승리하도록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